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좀 특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사랑장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신령한 은사들과 사랑을 직접 비교하면서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랑장을 통해서 오늘날 은사가 끝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학자들은 이 온전한 것을 성경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즉 성경이 주어졌기에 방언이나 예언 같은 신령한 은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학자들의 주장이 옳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은사 중단론에 대한 주장은 성경의 문맥과 전혀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기는 합니다. 분명 문맥을 통해서 보건대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굳이 사랑을 신령한 은사와 비교한 목적이 분명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우선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기가 바빴습니다.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 아볼로 등 사역자들의 이름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는 권위가 없었기에 영적 권위자들의 이름을 앞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다투는 이유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통되는 고기 대부분이 신전 우상에 바쳐진 고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우상은 헛되니 먹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원인 중 하나는 식사, 밥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먹을 것을 잔뜩 챙겨와 먹어버리거나 술에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나눌 것이 없어 교회에서 굶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빵을 떼며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했고 포도주를 마시며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며 함께 먹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초대교회의 식사 시간은 성만찬이었으며 그 시간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며 나누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은 자기 먹고 싶은 것들을 가져와서 먹고 가난한 자들과는 나누지 않아 굶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 더욱더 큰 분열을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분열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신령한 은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한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은사들이었을 텐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은사들을 하찮게 여겨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스스로를 높이니 분열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들과 사랑을 비교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목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그 사랑을 설명하는 본문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보시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라는 말인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되었던 직분이 되었던 이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고 높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목적으로 신령한 은사와 사랑을 비교했습니다. 결코 신령한 은사의 폐지를 알리고자 한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성경의 완성을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사실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경의 완성이 언제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이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90년경이 되어서야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성경이 완성되게 될 텐데, 그러면 40년 후에 은사가 끝난다는 말이 될까요? 자기가 겪어보지도 않는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될 그 마지막 때를 말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흐릿하게 본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거울은 우리 얼굴을 아주 선명하게 비춰주지만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의 거울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는 유리가 아니라 청동을 갈고 닦아서 만든 청동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이 청동 거울은 오늘날과 같이 자신을 선명하게 비추지 못했고 사물의 인간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흐릿하고 희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치 이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는 그 마지막 때는 이 흐릿한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명확한 교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단일 그때가 되면 예언의 은사가 무슨 쓸모가 있으며 방언의 은사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때인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은사가 필요 없어진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거듭 더 말해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할 것을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분명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령한 은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신령한 은사를 터부시하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은사 중단론이라는 주장이 주류 신학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령한 은사들이 말씀에서 유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 신령한 은사들의 중단을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단 사랑을 목적을 가지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질서 아래에서 이런 신령한 은사를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폐하여졌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새 언약을 맺게 되면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은 분명 선지자들만 가능한 영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시작되면 이 언약 안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이를 목격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정확히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즉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단순히 천국만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적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교통하였지만
새 언약이 시작된 이후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령한 은사들은 이 새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터부시 여긴다거나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새 언약인 복음을 터부시 여기고 필요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처럼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단 사랑이 목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처럼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은 성경을 새로 다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지체를 세워주기 위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과 그동안 배운 것들이 잘못되었으면 확실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리가 아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려야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열매는 내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말씀대로 믿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대로 굳게 믿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말씀을 꼭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인내를 요구하고 우리 눈에 어떤 변화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언약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새 언약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의한다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붙잡고 쫓으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칭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쫓으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를 의롭다고 정의했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모습이 실망스럽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새 언약이 허락한 정체성대로 믿고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에 이르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환경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진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단 사랑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모함으로써 이를 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